네, 저희가 지금 함께 읽은 열왕기하 3장의 말씀도 앞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엘리야의 스토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2장에선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진짜 아들이자 후계자로 인정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와 함께 있다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고백을 통하여 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엘리사로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땅, 여리고 땅, 저주받았던 그 땅에 생명을 선물해주고, 또 베델 가운데는 죽음을 선물해주는 사건을 통하여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앞으로의 펼쳐질 사역들, 생명과 죽음의 사건들이 어떠할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2장에 등장한 다음에 오늘 3장의 스토리 가운데서는 엘리사가 이제 국가적인 인물로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장 1절의 말씀은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린다는 이 구절이 열왕기하 1장 17절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요.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연대가 맞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람,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통치 말년에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공동 섭정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단독 통치자로서, 아버지가 물러나고 단독 통치자로 유다의 왕위에 오른 것은 북왕국 여호람의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왜 헷갈리냐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이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이게 비슷한 시기에 동명이인이 이름이 같은 왕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고요. 특별히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혼인 관계를 맺거든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과 사위의 이름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도 아합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인데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매우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3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그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분명하죠.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를 달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다냐면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 부모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이죠. 부모와 같지는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잘한 점도 있다는 거예요. 잘한 점은 뭐냐면 바알의 주상을,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이러한 잘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요약하는 말은 뭐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크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고 하나는 다윗의 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은 사람은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한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하였다 라고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누구냐면 여호사밧과 여호람이라는 인물입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 이 둘 다 완전한 선인도 아니고 완전한
악인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옳은 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악한 일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참 종종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꼭 그래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고, 어떨 때는 넘어지고 잘못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호람의 인생은 우리 성경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성경이 평가할까요? 성경에 대한 여호사밧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역대하 17장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을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요약하는 말은 뭐냐면,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여호람이 있고 다윗의 길로 행한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둘을 갈랐을까? 이 둘이 자기네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도 아닌데, 이 둘을 가른 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이런 거죠. 뭐냐면 아주 미묘한 건데,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아주 조금 무게중심을 한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을 한쪽으로 띄우는 거예요. 제가 사실 설교 제목을 51대 49라고 정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51대 49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100대 빵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조금 세상에, 혹은 아주 조금 말씀에 여호와께 무게중심을 실는 거죠. 한 발짝을 그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마치 시소가 조금 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쭉 가듯이, 양팔 저울이 한쪽에 아주 사소한 아주 가벼운 추 하나만 올려줘도 확 기울어서 결국엔 결정이 나듯이 그쪽으로 삶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사소하지만 매우 결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가른 결정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본문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5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여기서 모압의 왕 메사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양을 쳤다는 게 왕이 정말 목장에 나가서 막 양을 쳤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압이란 나라가 양을 치는 것을 주 산업으로 삼았던 나라라는 의미일 테고, 이 나라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털과 수작의 털로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식민지의 나라가요. 속국이. 사실 모압은 다윗 왕이 모압을 정복한 이후로 쭉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살았습니다. 4절을 보면 정말 많은 양의 조공을 북이스라엘에게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자 그 틈을 타서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자가 세상의 평가고 역사의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까닭은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져서가 아니죠. 여기에는 아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이렇게 전해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나봇의 사건,
대표적인 죄였고 숱한 죄를 아합이 저질렀죠.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자 아합이 풀이 확 죽어요. 풀이 확 죽고 기가 확 죽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너가 내 앞에 겸비함을 본다 내가. 그래서 너의 때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때에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고 말했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가 죽자 자기의 속국이었던 모압 왕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호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모압 왕의 반란을 통하여 역시 아버지가 죽으니까 우리가 국력이 쇠하여져서 막 이제 우리의 속국이었던 모압 왕도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어떡하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왜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정말 무섭고 엄중한 말씀이죠. 뭐냐면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도, 이세벨이 죽은 다음에도 그들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무겁게 대하게 합니다. 열왕기라는 제목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수록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아버지들의 이야기, 어머니들의 이야기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들과 어머니 된 우리들의 이야기로. 여호람의 형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에 그가 자기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에그론의 신 파리의 신에게 가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그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아하시야가 걸었던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이고 어머니의 길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시야의 이야기도 여호람의 이야기도 아합과 이세벨의 길의 이야기의 연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사실 우리는 늘 인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가도록 정말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튼 여로람은 자기 형 아하시야의 죽음과 모압의 반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바로 생각 없이 군대를 일으켜요. 아니, 그 비싼 예물들을 난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힘없던 모압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냐 하면서 고민하지 않고 생각 없이 군사를 일으켜 모압 정벌에 나가요. 생각 없이 일으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 때문입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람이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이 말은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이 말을 표준역을 참고하여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호람 왕이 수도 사마리아에서 군대를 일으켜 나온 후에 군사를 점검했다, 군대를 점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전쟁을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우리들의 군대는 얼마나 되는지, 군사의 형편은 어떤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병기는 얼마나 되는지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나가자 하고 나간 다음에 자, 너희들 가진 거 뭐 있어? 우리 군사는 얼마나 되지? 우리 군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얼마나 되지를 그 다음에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 없이 군대를 일으킨 거고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군대를 일으킨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을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 제일 큰,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죠. 여호람 왕은
남왕국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우리 한번 연합군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사밧 왕이 고민도 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연하죠 사돈. 우리의 마음은 일신동체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군대가 내 군대고, 당신의 말이 우리들의 말 아닙니까? 뭘 그걸 물어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의 제안에 덜컥 응해요. 이것도 여호사밧 왕이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아요. 물론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앞서 말했듯이 혼인관계로 맺어진 관계이기도 했고, 당시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국력이 현저하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정세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 자손과 에돔 족속과 모압 자손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여호사밧 왕을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쳤었는데, 아마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모압 왕을 치러 가는데 그때 맞아, 모압 왕이 우리를 공격했었지 하는 마음으로 공격할 때 함께 가자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이유들이, 아무리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사밧 왕이 지금 여호람의 제안에 덜컥 응한 건 잘못이죠.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길이 뭐죠? 다윗의 길,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길이죠. 다윗의 길은요,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길입니다. 여호사밧의 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묻습니다. 어떤 길로 가서 모압을 쳐야 하겠습니까? 물론 여호사밧 왕이 당시에 나라를 다스린 지도 더 오래되었고 지리적으로 더 밝았을지 모르지만 전쟁을 일으킨 건 여호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같이 전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던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의 계획을 물어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 없이 전쟁에 나갔다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합니다.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감사할 텐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위로 가지 않았고 아래로 갔다는 뜻이에요. 위로 가는 길은 뭐냐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모압을 치려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모압 위쪽 북쪽을 치려면 요단강을 지나고 아르논강을 지나서 공격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스라엘과 국경이 닿아 있는 지대였기 때문에 모압 왕의 병력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공격하지 말고 아래쪽 에돔 광야를 지나는 길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에돔 광야를 지나는 길로 가는 길에 제안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모압 왕이 북쪽의 군대를 많이 모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의 경계를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에돔을 지나면서, 에돔이란 나라가 당시에 어떤 나라였냐면 왕이 없던 나라였어요. 열왕기하 22장 47절에 보면 당시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돔 왕이 남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보내는 총독이나 관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돔을 지나면서 에돔의 군대와 연합하여서 힘을 모으자고 하는 계략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여호사밧 왕 때에 에돔 족속도 반란을 일으켰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북쪽을 돌아서 모압을 치면은 에돔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또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남쪽으로 가서 에돔의 반란 염려도 없애고 에돔의 군사도 함께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면 유리하겠다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굉장히 좋은 전략. 근데 잘못된 전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전략은 아무리 좋은 전략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패하는 길입니다. 남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남쪽으로 간 지 7일 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일주일 만에 물이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이 없는 사건. 군사를 먹일 물이 없었고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점에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여호사밧도 여호람도 하나님 볼 때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쭤보지 않고 전쟁에 나갔고 경솔을 행하였습니다. 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결정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물이 없는 사건 한가운데에서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죠.
그제서야 늦었긴 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그 둘을 가른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물이 없다는 것은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 두 왕 가운데 얼마나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호람의 먼 조상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합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가뭄, 물이 없던 때. 그래서 물을 간절히 기다렸던, 물이 가장 큰 이슈였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보이셨고 또 그 땅 가운데 물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과 그와 붙어있던 남유다 가운데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뭘 떠올려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물이 없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아합 왕 때 3년 반 동안 물이 없었는데 물이 없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를 당연히 떠올렸어야 됐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때 떠올렸던 것 같아요. 아 맞다, 물이 없구나, 물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물이 없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야지, 이렇게 갔던 거예요. 왜요?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고, 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호사밧 왕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을 때에 이스라엘의 신하 중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물을 붓는다는 것은 당시 식사 전에 손을 씻거나 할 때에 종이 주인에게 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주인이 손님에게 행했던 매우 일상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가 자기가 섬기는 분이 엘리야였고 자기 아버지로 또 여기기도 했고 스승으로 여기기도 했으니까 따라다니면서 손 씻을 때 물을 부어줬겠죠. 그러니까 매우 일상적이며 평범한 이야기죠. 그리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고 참 수종든다는 말,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다는 그 일상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특별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여호사밧 왕은 이 말이 굉장히 특별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들었던 말, 늘 봐왔던 모습들이었는데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물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물을 부어주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물을 부어주듯 우리에게도 물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자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물을 부어주듯 우리에게도 물을 부어주겠구나 라고 믿고 지금 엘리사를 막 찾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는 우리 내일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이 없는 결정적인 순간 둘의 인생이 나눠지죠. 한 명은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한 명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 둘 다 부족해요.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실수했고 둘 다 넘어졌고 둘 다 죄도 짓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 한 발자국을 어디로 향하느냐, 얼굴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강단에서 세상에 대한 경계, 물질에 대한 경계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힘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런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십니다. 무슨 분이요? 정말 돈이 내 인생의 목표야. 난 돈만 추구하다 죽을래. 난 돈밖에 몰라 하면서 돈 하면서 돈에 막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돈만 추구하시는 분,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돈을 막 추구하고 돈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자국을 세상으로 향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순간에, 혹은 일상의 나날 가운데에서
아주 사소한 무게중심이 주님보다 세상을 향할 때에 그 조그마한 무게가 우리를 세상으로 확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매우 사소해 보이지만.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게 한국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새겨져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담고 있는 돌에 새겨져 있는 글귀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늘 자신 있게 항상 고백할 수 있는 분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없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매일 매 순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분도 우리 가운데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결정의 순간 가운데에서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릅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택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이것임이 분명한데 내가 이 일을 외면할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한 발자국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무게중심을 사소하게 주님께로 올려놓는 그 삶이 우리를 주님께로 확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를 주님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 내일 큐티 본문이 사실 말해주는데, 그 삶의 결과는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승리죠.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여호람의 여호사밧의 실수는 군대를 잘 점검한 다음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왔다는 것이고,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그의 실수였구나.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니까 승리하니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할 텐데,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작은 고난에 지치기도 합니다. 주님, 승리하는 삶, 매일 승리하는 삶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의 참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붙잡는 삶. 그러니까 내가 결정적인 그 순간, 아니면 평범한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가르는 하나,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고민과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잡는 삶, 그 한 걸음, 그 삶이 우리를 다윗의 길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